오늘은 다윗이 드리는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크로마키 온. 네, 됐나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넓어요. 조금 더 줄여주시고 너무 작게 나와요. 영상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포커스. 그렇죠. 이제 잘하죠. 어려운 건데 겁먹어서 못해요. 혹시 실수할까봐 이 방송실에서 만지면 이게 또 실수가 될까봐 못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실수해도 되니까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막 이게 지저분하고 막 난리를 쳐도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란스러우면 저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구했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우리가 믿은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나만 읽네요. 자,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지금 묻혀있던 그 돌이 있었는데 그 돌무더기에서 그를 옮겨 놓으라라는 명령에 마르다는 이제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포기하시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사운드 FX 뮤트가 있거든요. 영상 뮤트 소리를 없애야 이 울림이 없어져요. 거기 말고요. 음향. 그렇죠. 음향에서 FX 뮤트 있을 거예요. 한번 우리 영상팀 공부합시다. 같이 한번 공부해야 소리를 소리 안 울리죠 이제? 지금 잡았나요? 그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이 마르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랍이었던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남의 일이니까 성경에서 왜 못 믿어?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오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과 관계된 친인척과 연관된 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선뜻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네가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네가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땠나요? 결론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화장해서 더 이상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네가 그 영광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는 만큼 보고 경험하고 기적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한한 감격을 동반한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지 살펴볼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마주대하고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분명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특별할 것 없는 이 본문에 몇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 여호와 앞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실 이 말은요, 언약궤 앞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에 언약궤를 놓아두었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고요, 또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를 대우하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대우하는 사람이다, 대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마주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임재? 신앙생활 하시면서 임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임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그것이 임재잖아요. 근데 그 임재의 뜻이 사실은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임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임재의 뜻입니다. 다윗은요, 언약궤 앞에 있으면서 그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느낌으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 모든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다윗처럼 오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래도록 기도하자. 자, 18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요, 앉아서입니다. 앉아서. 자, 이 언약궤 앞에 있을 때는요, 관례적으로 두 가지 태도,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서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서 공손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제스처는 서 있거나 무릎 꿇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앉았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릎도 이상한 무릎이 있어요. 반무릎같이 이렇게 절반만 세고 직각으로 하면 되게 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앉았더라라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이 앉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래도록 머물러 기도했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언약을 받자마자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장막으로 나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시간이 곧 기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요. 100시간을 채울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숙제처럼 풀리지 않는 그 기도를 위해서 얼마를 기도해야 될지 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루에 10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6일이 되어야 1시간이니까 100시간을 채우려면 600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도의 양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3초 했습니다. 3초. 이 시간들이 더 길어져서 10분의 기도를 채우는 것도 사실 적지 않은 시간들을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10분 동안 100시간을 채우려면 600일이 걸린다니까요. 2년 동안 매일 10분씩 기적을 해야 2년 뒤에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 60분을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일이면 가능한 거예요. 3달 10일 정도 100일이면 가능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기적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려움 주셔야 기도하실 거예요. 그땐 너무 늦잖아요. 그땐 너무 늦은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자가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린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10분의 기도를요 20분으로 늘리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20분은 더 하죠. 할렐루야. 30분으로 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전 더 하고 싶어요. 1시간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 문 잠궈놓지 않잖아요. 비밀번호 다 공유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100일 맞나요? 6시간씩 기도하면 14, 76, 17일이면 되는 거네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17일이면 응답받는 거예요. 왜 응답이 늦어진다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간증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했더니 목사님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오부정 원사님이 기도 많이 했더니요 보험이 그냥 여기저기서 하겠다고 난리예요. 시간이 없어 이거. 할렐루야. 옛날에 자동차 하는 저희 청년이 그랬다고 한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3개월에 한 대를 팔아야 되는데 한 달에 3대를 팔았대요. 기도했더니 새벽 예배 작정하면서 했더니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기적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죽으라고 막 땅 파가지고 막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 안 좋으시고 허리 관절 아프시고 손 아프시고 다 이렇게 지금 아픔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우리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적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철야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응답하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다윗처럼 우리는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8절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주 여호와여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아도나이 야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주 사용했던,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도나이 야훼.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통치자시고 로드, 주님이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표현이 이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다윗은 자연스럽게 어떤 호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장 겸손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집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던 아도나이 야훼, 주님이 통치자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요 까먹거든요. 조금 돈이 많아지거나 권세가 주어지거나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위치가 진짜 왕인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세움받은 종, 이런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쁜 마음 하나에도 이렇게 과한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과분한 것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19절에서는 이것도 과분한데 미래의 일까지도 약속하셨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신 것도 과분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과분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충분하지 않다 여기시고 먼 미래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에 다윗은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석이 안 되죠? 그냥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해석이 안 되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당신이 사람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입니까? 라는 의문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내가 받은 은혜라는 과분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며 감격해 했던 것입니다. 20절에서도 당신이 다 하시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감격하고 있고 21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큰 일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알고 느끼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들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따라해 볼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처럼 오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겠죠. 다윗이 기도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다윗처럼 우리도 오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다윗처럼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과분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다윗처럼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철야 예배 마치고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끝났으니까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다 여러분의 그 계획들이 잡혀 있겠지만 그 계획 안에 진실함 한 방울과 간절함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이 더 완벽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거둬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